오늘 부활절 설교 제목이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하는 제목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제가 오늘 십자가를 앞에다 많이 갖다 놨어요. 예. 앞에 보면 십자가 많죠, 여러분? 예.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십자가가 있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부활절,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인데요, 오늘 부활절이 오늘 한 번 부활절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잘 표현한 성경 말씀이 어딘가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전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나는 찾아오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제 주님으로 다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 생명과 맞바꿔 주시는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게 되겠죠.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이 복음을 잘 표현한 십자가가 뭔가 보니까요, 그것은 역시 블러디 댄싱 크로스였습니다. 이것이 블러디 댄싱 크로스입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만들면서 고백한 고백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두교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개종하고 예수님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그들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바로 핍박이 왔습니다. 힌두교인 가족들로부터 핍박이 오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쫓겨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정부가 통치하고 있던 1937년도였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을 집단 이주로 다른 곳을 시켰습니다. 집단 이주에 간 곳이 느라카라는 곳이에요. 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분들이 집단 이주를 가면서 고백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다가 피를 발라놓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신두교였던 내가, 신두교 믿고 그 문화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갔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생명으로 나를 맞바꿔 주심으로 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내 가족으로부터도 나는 버림받았고, 이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오셔서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두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백이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 고백은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간 땅은 불모지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글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맹수들이 있었던 땅이었어요. 오죽하면 그 지역 옆에 지역 이름을 느라카, 지옥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곳에 간 그들이 고백한 고백은 세 번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도 주님께서 덮어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이 죽음의 땅도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땅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십자가에 피를 발라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예수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보니까 아주 이렇게 모양이 쉬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십자가 안 받으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 정도 다 안 받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이 십자가 아직 안 받으신 분? 네, 네, 이따 꼭 받아가세요. 나가시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받아가세요. 이 십자가를 쉰 십자가로 만들었던 이유가 그런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 내가 어떻게 댄스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기뻐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느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이 고백을 한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보는 십자가 바로 이 블러드 댄싱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이름을 블러디 댄싱 크로스라고 이름을 하고 집 거기마다 달아놓고 문 앞에 달아놓고 나가면서 보고 그렇지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니까요 놀랍더라고요. 지난해 가서 보고 그 마을이 90년 만에 복음이 들어간 이후에 지금 그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가장 모범된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아주 네스콤에 뜬 마을이기도 됐습니다. 또 유네스코에 등재도 되고요. 거기 범죄 없는 마을, 가장 교육률이 높은 마을, 유기농으로 가장 농가를 잘 일군 마을, 이런 가장 깨끗한 마을, 뭐 이런 수식어가 많이 붙은 마을인데요. 그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 생명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삶은 변화의 삶이죠.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묵상하며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 성경 통독으로다가 기도회를 갖는 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부흥 강사를 모셨죠. 사도 바울, 누가, 이사야 이렇게 모시고 함께 우리가 저녁마다 말씀을 읽고 십자가를 묵상했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처참한, 가장 부끄러운,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모욕적인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그 가장 귀한 생명과 맞바꿔서 우리를 사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우리의 상태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지옥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하나님 없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 것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존재 자체가 사실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마음들이 늘 듣기도 했습니다. 아니 뭐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아 그런 구원의 가능성을 두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으면서 한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파면서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냐면 산수유 나무인데요. 이 산수유 나무를 보니까 겉에가 참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잘라서 공사 때문에 잘라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잘라서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던 그 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그 나무 안에는 다 썩어 있더라고요. 다 썩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가 뭐 벌레가, 개미, 종류를 알 수 없는 벌레들이 막 득실거리고,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파서 그 흔적 썩은 것들이 막 그냥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송곳으로 막 파냈어요. 파내도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벌레들이 있어가지고 막 소독약으로 뿌려가지고 다 뭐 박멸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려놨어요. 아, 이제는 좀 뭐가 모양이 나왔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렇고 있는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또 밑에 부스러기가 뭐가 부득부득 떨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저 소독약을 그렇게 뿌리고 다 파냈는데도 그 안에 아직 남아있는 벌레들이 있더라고요. 그 벌레들이 또 갉아먹고, 그래서 파이프란다. 이렇게 호수, 이렇게 송곳 같은 그것을 가지고 또 뭐 소독하고 몇 번 하고 나서 다 이것이 이렇게 소독이 됐는데요. 이것을 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근사하고 보이는 거 죄 없어 보이는데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마음에 부패하고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너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제 안에 있는 지식도 정서도 또 의지도 다 오염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그 무엇 하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부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끝없이 나열하는 죄의 목록을 보니까요, 그렇지, 이것이 내가 알 수도 없고 내가 느끼지도 못했던 죄의 목록들을 다 거기다 나열해 놓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내 죄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을 결론을 말씀하는 것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의 그런 죄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생명과 맞바꿔야 하는 사망에 이르고 죽어만 끝나는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죄를 주님께서 다 짊어지신 것이 십자가의 주님의 하신 일이죠.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십자가를 여기 위에다가 붙여봤어요. 붙여보니까 이렇게 썩은 나무, 정말 보잘것없고 완전히 소망 없어 보이는 것인데 십자가와 같이 붙여놓으니까 그냥 십자가가 되더라고요. 십자가 나무.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 이름을 썩은 나무 십자가라고 붙였어요. 썩은 나무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썩어 있는 삶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다 지불하신 거죠. 테텔레스타이라고 마지막 말씀하고 주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죄의 모든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맞바꿔 우리 죄가 용서받고 바로 우리가 바로 주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죽으셨지 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으로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바로 주님 혼자 죽으신 죽으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죽으신 죽으심이라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 여러 십자가 가운데서 감동된 십자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십자가의 모양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같이 내가 함께 연합해서 죽은 이 십자가의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렇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미 주님께서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라 여겨집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 위에 김승회라는 저가 그 위에 죽은 것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또 십자가를 능력으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 죽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사단에 끌려다니는 나는 죽었습니다. 죄에 노예되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소망 없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므로,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있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옛사람은 못 박아 죽고 죄의 몸은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존재로 새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전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오셔서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를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볼 때 뭐라고 부를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만들면서 이 나무, 똑같은 나무입니다. 똑같은 기둥 같은 큰 나무인데 잘라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파냈어요. 안에 것들 다 파내니까 이런 모양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파낸 곳에 제가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놓아봤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꼭 저희의 삶의 모습과 같더라고요. 그렇지, 썩어지고 죄 많고 모든 생각과 마음이 후패하고 오염되어 있고 무엇 하나 소망 없는 저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이 바로 나구나.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우리의 존재가 거룩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내놓고 그 생명값 지불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벌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오셔서 사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십자가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십자가를 처음에는 여기다가 만들어 놓았다가요, 이렇게 십자가를 이 십자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우리 저 화당 가보면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예, 포도나무 경작을 하고 재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몰라요.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우리 김태건 우리 집사님이 아주 지난번에 아주 그냥 싹 잘라버리셨어요. 아주 그냥 해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자라는 가지들을 보니까 이게 십자가를 좀 만들어볼 생각이 있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동이 왔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붙이면서 그래서 이 십자가 이름을 제가 포도나무 십자가라고 붙였어요. 포도나무 십자가인데 이 가지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버려져 불태워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죠. 제가 이것을 우리 마음 안에 마치 노는 것 같이 이렇게 하면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장 근본의 출발의 삶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부활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나로서는 죽었던 것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절망 가운데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병들어 있는 것 같이 절망 가운데 도무지 그것을 헤어나올 수 없는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찾아와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분으로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고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야. 제가 굴러가는 돌을 주워서 십자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돌이 버려진 돌입니다. 누구도 보지 않았던 돌이고 골로 다녔던 돌이에요. 이 돌이 어디까지 굴러왔느냐면요, 우리 저 뒤에 화단에 그 화단 그 화분 그 위에다 놓은 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씻고 이렇게 한번 이 돌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보니까 이전엔 돌이 보였는데 지금은 돌이 안 보이고 십자가가 보여요. 이 돌이 십자가와 하나 된 것이 보이더라고요. 시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18편 2절 말씀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라 하는 말씀. 정말 그렇습니다. 버려진 돌과 같이 아무 가치 없는 존재와 같은 저가 십자가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냥 예수님으로 보여지고 그냥 예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부르시는 그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산책을 하다가 껍질도 제가 주워봤어요. 우리 영장산 저 산책하다 보니까요, 거기 보니까 껍질이, 나무 비워놓은 썩어져 가고 있는 나무 가운데서 이 껍질이 자동적으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제가 껍질을 보니까 이 뒤에 앞에 보니까 손을 만져도 막 부서져요. 지금도 막 부서지는데 그런 껍질을 주워왔어요. 주워서 이걸 뭐 했을까 보니까 뒤에다가 성경 구절도 써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얹어놨습니다. 십자가를 본드로 붙여서 박아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썩어질 나무도 십자가로 보이더라고요. 썩어질 것이 십자가가 된 것이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아무 가치 없어 보이는 것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 다시 살아납니다.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나무는 완전히 무너진 그 집에서 어떤 목사님이 주워온 거예요. 뭔가 쓰려고 주워왔는데 제가 얼른 달라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그래서 이것을 깎고 다듬고 해서 여기에 아주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 모양의 못을 박아서 여기다 놓으니까요, 그냥 십자가 기둥이 됐습니다. 십자가 기둥이 됐어요. 그냥 놔두면 다 그냥 버려져 썩을 겁니다. 다른 집들 폐기된 것 같이, 황폐해진 것 같이, 무너진 것 같이 아무도 보지 않고 바로 가서 불태우기 일보 직전에 나무였던 거예요. 보니까 이 나무가 다시 한번 들림받을 때 십자가를 구해 박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버림받을 인생 같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안에 마치 여기에 못을 박듯이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너와 연합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그런 모습들이 그냥 같이 비춰져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거며, 황폐한 성읍을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너져도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황폐한 것도 다시 회복되어서 그것이 다시 재생하는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그 십자가가 만나지는 곳, 십자가가 머무는 곳, 예수의 생명으로 만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곳으로 바뀌어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아야만 하는 존재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가장 존귀한 십자가의 모양으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그냥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로다. 존재가 바뀌어진 우리를 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를 보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생명과 바꾼, 예수님 생명과 바꿀 정도로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신 우리, 바로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이고 주님이 오늘도 보시는 일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냥 겉의 모습 보면 이런 말 듣기가 낯간지럽습니다. 제가 제일 낯간지러워요. 여러분, 제가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볼 때 사랑스럽습니까? 제가 얼굴 보면 알아요. 네. 근데 어여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면서도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다시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바뀌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셨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이 이미 생명 바꿔주셔서 내 마음에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언약을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으면 너 새로운 피조물 됐고 권능의 삶을 사는 거야. 예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 너 어디서든지 증인이 되라. 어디서든지 예수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됐건 온 유대가 됐건 사마리아 땅끝까지 네가 가는 어느 곳이 됐건 너는 예수로 살아갈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있는 일상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밥 먹고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이지요. 제가 처음 십자가를 만들기 시작할 때 이 십자가가 사실 동기가 되었습니다. 어저께 대구에서 가져오셨어요. 제가 가져오셔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 십자가였습니다. 도마에다가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만드셨더라고요. 사순절 때 이 하나선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대구 칠성교회 다니고 계신 분이에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머무를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게 한 겁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작가가 만든 십자가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나무가 없어서 찾은 게 도마였어요. 집에서 쓰는 도마입니다. 뒤에 다 여기 받침도 잘라버리고 다듬나고 다듬으셔가지고 여기 위에 십자가에다가 고난주간에 그때 십자가에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다 못을 박고 못을 박으면서 그렇게 자기 죄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지 하고 이것을 박으면서 이 밑에다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을 계속 못을 박으면서 기억이 나셨다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거를 보면서 참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마 위에다가 십자가를 어떻게 박을 생각을 했나 하는 것도 하면서 제가 도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도마야말로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가장 주방의 필수품 아닙니까? 삶 가운데서 그냥 매일같이 두드리고 매일같이 요리하고 매일같이 하는 거기에 십자가를 박아놓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도마 위에서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신 것들을 바라보고 정말 내가 밥을 요리하고 먹는 그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진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걸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만든 게 이겁니다. 이 십자가예요. 뭐 약장사라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나무를 찾으니까 나무가 없더라고요. 목사님은 도마를 어디서 구하셨다는데 전 도마도 못 구하겠더라고요. 망치하고 못을 구해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뭐 나무가 없어가지고 그때 마침 하회 마을을 방문했을 때 하회 마을에서 파는 찻잔이 하나 있다. 찻잔이 하나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찻잔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샀어요. 사가지고 여기다 못을 박으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다 못을 박았어요. 안 들어가. 이 못이 무슨 나무로 만드는지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엄청 박다가 제가 그때가 휴가 때였기 때문에 머무르던 펜션에서 박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저 방파제 있는 데 가가지고 박는데 왜 이렇게 안 박히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내 마음인가, 견고한 내가 십자가도 안 들어가나 이런 생각도 갔다가 결국 십자가를 박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못 박으신 그 주님의 그 형상이 십자가 그냥 박혀야 되겠구나. 박혀야 돼. 삶에 박히면 안 되겠구나. 박혀야 되겠구나.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저희가 올 한 해에 붙드는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말 가운데 십자가를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혀에다 십자가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혀에 말할 때 그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박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말할 때 주님의 말로 말하는 거.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일이 될 때 그 삶을 우리는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입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부엌에서 부활하신 거죠. 내가 있는 처소에서 부활하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십자가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화해의 십자가, 이게 아니네. 요겁니다. 요거.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화해의 십자가. 제가 십자가를 다 준비해 놓고 십자가를 위해 설교한다고 목사 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 쳐다보시더니 목사님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화해의 십자가 어디 갔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의 화해의 십자가입니다. 보리수 나무를 잘랐는데요, 보리수 나무에 두 나이테가 있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두 나이테가 있는 이 나무는. 나이테가 있는데 원래는 이게 하나 합쳐졌거든요. 조금 말리고 있는 사이에 벌써 벌어졌어요. 쭉 벌어져 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나이테가 여기 가운데 두 개가 있어요. 단단한 나이테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갈라져. 근데 두 개가 갈라지더라고요. 보면 깜짝 놀랐어요. 마치 우리 삶을 대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자아가 사람을 갈라지게 하고 나눠지고. 그래서 제가 얼른 이 에베소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에베소 말씀이 주님께서 화평이시니라, 둘로 갈라진 둘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들에 관한 생각이 나서 여기다 십자가를 딱 갖다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 갈라진 것이 주님께서 합쳐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내가 갈라졌던 그 관계가 예수 십자가로 하나 됐듯이 갈라진 틈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 될 거야 라는 마음들을 갖게 됐는데요, 여기 있는 십자가를 바꿨습니다. 안에 있는 십자가를 제가 바꿨어요. 어떤 십자가를 바꿨냐면요, 요 십자가가 요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일명 화해의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코벤츄리라는 곳에 가서 한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성당이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2차 대전 때 폭격으로다가 아주 폭삭 주저앉았어요.
그 주저앉은 그 피해당한 이 영국 사람들이 그것을 정리하면서 거기서 잔해를 끄집어냈는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세 부치밖에 없었습니다. 못이었습니다. 그 큰 못을 끄집어내서 그들이 그 상처와 그 가슴 아픈 것이 있고 독일군들이 미워했지만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분들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새기는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못을 같이 합쳐 놓았어요. 크로스에 가지고 두 개를 겹치고 이렇게 두 개의 십자가, 세로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놓고 이 십자가의 이름을 화해의 십자가라고 붙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생명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가해한, 우리를 피해준, 우리를 폭격한 그들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만들어 놓은 십자가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화해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의 그 모습을 표현하실 때 예수님이 저 건축자들의 모퉁돌이 되었다, 모퉁이 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모퉁이 돌이 모든 건물들을 하나로 엮어주고 모든 건물들을 하나게 되게 하는 그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리에 화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버려졌던 사람과 같이 쓸모없던 사람이지만 우리도 모퉁이 돌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셔서 그 역할을 우리 보러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진 틈 가운데서 있는 그곳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또 아직까지 갈라진 틈이 보이신다면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